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좀 덥더라도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졌죠. 이렇게 아침과 한낮 기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건강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영적 무지를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반발을 합니다. 오늘 복음 22절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말로만 하는 것이냐, 붙들고서 뭐냐면 결코 안 됩니다라고. 지난주 불과 몇 분 전만 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영광된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였고, 그리고 내심 그때가 되면 이 12 제자들은 뭐예요? 다 모두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들으시고는 뭐냐면 막 일축되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그런 길로 가기를 저희들이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당신은 순환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주장한다면 그 뜻과 그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사탄의 짓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마땅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를 우리에게 들려준 예레미야 예언자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19절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의 마음을 돌려 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다시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끝났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으로 좌절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그 영적 능력을 다시 부어주셔서 예언자로 다시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도 영적 무지에 빠지기도 하고요. 열심인 신자들도, 열성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영적 무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열심히 헌신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관철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주님 그렇게 말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지금 벗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평생 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 무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내 뜻과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부정과 고난을 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이었죠. 그리고 불과 오늘 복음이 바로 몇 분 전에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고 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까지도 이렇게 주셨죠.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장애물이 되고 예수님에게 사탄 짓을 하는 그런 참 불민한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적 무지에 있고 당신의 뜻에 거슬리는 그들에게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꺼이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겸허하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제자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나약함과 또한 영적 무지에 빠졌던 제자들도 결국은 성령을 더해서 그 영적 무지를 벗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모습, 성인들의 모습,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안티오키아의 주교이셨던 ignacio 성인에 대한 순교의 이 순교록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ignacio 성인이 보면 그 1세기의 그 사도들의 바로 그 다음 때 중요한 신앙 인물들입니다.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보면 네 군데의 중요한 거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안티오키아.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대교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교구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 같은 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오키아의 주교는 핵심 교회였고 그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ignacio 성인인데요. ignacio 성인은 친구가 폴리갑 성인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친구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들의 배움을 바로 이어서 받으신 분이 폴리갑 성인이고 ignacio 성인. 그래서 안티오키아의 주교로서 그렇게 사목하시다가 결국은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안티오키아에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돌아서 갑니다. 봐라, 너희의 훌륭한 이 주교가 어떻게 처단되는지를. 그리고 이 ignacio 성인이 그렇게 안티오키아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7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그 중에 한 통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원론의 신자도 있었고 힘 있는 신자들이 있어서 야, 우리가 저 ignacio 주교님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 원론에도 힘쓰고 여기저기 힘써서 뭐냐면 순교만큼은, 사형만큼은 면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들은 ignacio 성인이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켜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저의 피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쏟아지게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저를 위해 하지 마십시오. 제단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세상의 목표도 이 세상 왕국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편지를 회신받은 로마 교회들은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을 중단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콜로세움에서 이그나시오 성인은 사제의 먹이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그나시오 성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순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성인이 그렇게 순교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저에게 이 순교의 영광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비로소 이제 제 신앙이 완성되어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순교할 때 제 신앙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된 것을 저에게서 뺏어가려고 하시니 제발 그 수고를 다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자 먹이로 던져지셨고 나중에 또 일하러 보면 그 뼈까지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그 사자를 잡았던지 거기서 뼈를 추스렸다라고 유해를 수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그나시오 성인이 보내주셨고요. 또 수많은 성인들이 보내주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감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각자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오늘 복음 27절로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서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희 목숨을 내놔라. 너 신앙생활 하려면 내 목숨을 바쳐라라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교회를 나가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고 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더라도 그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세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현세에 매일의 시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또 날마다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우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도 힘들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행한 행실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고통 없이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광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운 다음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괴로우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흉내까지는 좀 너희가 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우리도 흔히도 그러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우리가 좀 내는 거. 나 자신을 버리고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11절과 1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내 삶의 중심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기꺼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이 되겠다.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만 믿고 그렇게 따라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때 아닌 그 민족혼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참 논란에 있는데요.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하였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창씨개명, 아예 이름까지도 다 개명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일본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의 민족혼을 지우지는 못했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일제에 항거하여서 이 민족의 혼을 지켜냈고 결국은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 속에서도 끝끝내 민족혼을 지켜냈던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는 무엇이 이 나라의 민족혼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투사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은 가벼운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목숨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독립투사들에게서는 민족혼이었고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 영혼은 영원히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영혼이죠. 그죠?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영국 왕실에 다이아몬드 무슨 100g 해도 100억 몇천억 가더라도 몇천억하고 영혼하고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지켜내는 것. 그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6절과 25절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영원해야 됩니다. 현세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혼을 팔아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한 번 팔아먹은 사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하고 세 번도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혼을 지킨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피부로 와 닿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살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는 아직 우리가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끝남과 동시에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이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가는 길이 늘 항상 좁은 오솔길이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의 호의호식이 그의 명예와 그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거에 더 지금 열성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을 살려야 될 때다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면, 그죠? 돈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잃어도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얼마나 매일같이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그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일찍 죽어야지 저런 인생 살아서 뭐해라고 했던 그 라자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뜨거운 불구독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여러분을 바라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느냐? 그죠? 언젠가는 백세 좌우로 보면 다 갑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다가도 가기도 하고요. 정말로 지질이 궁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어떤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 영혼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껏 집중하고 살았던 이 세속의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접근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내 신앙의 근본 목적은 뭐냐? 그저 편안하고 무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 신앙의 근본 본질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히 지켜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나름이다. 그저 주님만 보고 그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